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미숙 영화배우께서 오셨습니다. 예, 한 6개월 계신 겁니까? 네. 아, 이게 올해 반년을 우리와 함께 또 지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명한 사람을 많이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활장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1절에 보면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이고 그 부활의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갖다 쭉 그다음에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장 15장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상황을 처한 상황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삶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육적이었으며 세속적이었으며 세상적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지상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였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각 분파마다 시기와 경쟁이 있습니다.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야 너만 잘났느냐 나도 잘났어 라면서 어떤 지적인 교만함이 많이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또 음행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고 가는 송사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상 제물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바른 사용 문제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른 성도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들은 아직 어리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그 해결책을 갖다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신령한 것을 알게 합니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다.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로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잠깐 살짝 들었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발짝 살짝 들었다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발짝, 네 발짝, 그 다음에 1km, 2km 그러면서 영원히 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것을 갖다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것을 알 때 우리 인간의 이성의 두꺼운 벽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갖고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성은 도저히 믿지 못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믿고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비가 바로 우리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알려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믿고 보니까는 주님의 부활을 보니까는 주님의 승천을 보니까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기껏 살아봤자 70여 80여 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인 겁니다. 휙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화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시간,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경험할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재밌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또한 신비의 절정은 하나님이 사랑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이 사랑장을 너무나 오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또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했어봤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불세워 내줄지라도 이거 사랑 아니면 누가 무슨 사랑입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뭐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 자들에게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쏟아붓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어라는 것을 알 때 드디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기초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알아요. 정답을 아는데 쓰지를 않아요. 시험지에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겁니다. 기초가 약하면은 조그만 바람 불어도 조그만 비에도 건물이 흔들흔들 하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초가 든든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건물은 꿋꿋하게 서 있게 됩니다. 지진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그 안에 피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기초가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에 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가 뭐 죽을 죄까지 적었느냐? 나 지금까지 살인 한 적 없고 강도짓 한 번 없고 나름대로 그래도 죄는 졌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를 졌느냐라는 이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보면은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죽습니다. 조그만 아기들도 죽습니다. 야, 이런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음을 당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환희도 없습니다. 그냥 냉랭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죄를 얘기할 때마다 죄의 근원인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야,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정말 하나님 뭐 그렇게 너무나 째째하게 그러신 거 아니냐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원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카고 정도 넓이겠습니까? 스타브락 스테이트파크 정도 넓이 됩니까? 아니면 프리파크 정도 되는 넓이입니까?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4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작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거대한 땅입니다. 어쩌면 내셔널파크보다 더 큰 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걸어서 선악과에 접근한 겁니다. 하루 길을 걸어갔을까요? 어쩌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지와 방향이 그곳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그냥 봤더니 좋다?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에요. 1분 1초에 따먹은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땅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겁니다. 그것이 하루도 있고 이틀일 수 있고 사흘,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또 돌아섰다. 다 말에 너무 속아니까 또 돌아가지고 선악과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뭐냐면은 죄의 의지가 있었고요. 또한 그런 시간을 들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이 들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옳지 않아. 야, 이 말 들을 때마다 우리 다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야, 너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하면 나 때려 하면은 야, 재벌이 될 수 있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너 한 10억을 벌을 수 있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죠? 거기에 다 사기꾼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뱀의 말도 똑같습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속이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겁니다. 이 반역의 역사는 우리 모든 인류 역사에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창조주를 섬기기보다는 창조주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어리석게도 피조물을 섬겨왔고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태양을 섬겼고 달을 섬겼고 별들을 섬겼고 큰 이상한 바위 옆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이 손을 빌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반역을 하나님께 저지른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바알에게 달려갔고 아셀에게 달려갔고 그 모습에 달려갔습니다. 이런 반역의 죄는 사형입니다. 이 반역의 죄를 우리는 가볍게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 돈 10,000불을 띄어먹고 도망가면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 얼굴 잊지 못하고 그 사람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담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생명을 길을 이야기하셨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반역은 계속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끝없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끝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였던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과거에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변화된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역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사망의 종로 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란 자격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9절에 보면은 이 땅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 간다면은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생뿐인 이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없으면 무엇하라 열심히 일합니까? 영생이 없다면 무엇하라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말을 합니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멋대로 살아라. 관계없잖아요. 영생이 없는데, 새로운 세계가 없는데 필요 없잖아요. 내가 뭐라 소구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놀자, 여행도 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이생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는 삶은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오늘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44절은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9절은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환희와 감격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요 결과인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힘 있게 살아가고 사도 바울은 이 15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의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도들은 괴로워했고 넘어졌고 실패했고 좌절하고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데 마음속에 생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승리의 삶보단 패배의 삶을 더 많이 살아왔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피조물의 내 자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줘도 감사하고 또 풍성한 것을 줘도 감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취하셔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실히 자신의 인생의 경주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 너무나 많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알고 이제는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힘있게 또 승리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그 놀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란 사건,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